할렐루야. 우리 바이블 사관 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이 드디어 대망의 출애굽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배운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른 땅을 가기 위해서 먼저 서두에 요셉을 배운 겁니다. 요셉이 되지 않고서는 요셉에 주는 곡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절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창세기를 먼저 서두에 두셨냐면은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나는 처음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은 나는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니까 믿음이 한층 한층 더 잘하잖아요. 그죠? 한층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를 주면서 창조의 하나님,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 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보여준 가운데 그것만 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놀라운 축복을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창세기의 마지막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요셉을 기록할까? 요셉과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명도 할 수가 없어요.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온 사람들만,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과거의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의 가족까지 70인을 데리고 이제 애굽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400년 동안. 자, 400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출애굽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출애굽 경로가 있는데, 자, 이미 고센 땅에 요셉이 와 있어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는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고센 땅에 살아 있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해몽한 곡식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가 꿈을 해몽해 주고 나니까 곡식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의 꿈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꿈을 가지고 나도 이루어야지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게 꿈이에요. 그럼 이거를 곡식 장사를 해야 돼요. 해몽을 해야 돼. 해몽이란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 성경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거.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시험을 봐요? 시험 볼 때마다 밑줄 친 위에 글에 무엇을 뜻한가? 그러니까 지은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봅니다. 왜? 밑줄 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은이가 이런 마음으로 기록했다는 거를 답을 써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 단어를 우리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 단어를 왜 기록했나를 알아야 돼. 나 몰라도 괜찮아.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갈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몰라요? 결혼할 남자인데 어떻게 모르고 결혼을 합니까? 그건 맹꽁이에요. 근데 처녀총각 때는 맹꽁이 짓을 하더라고요. 응? 그냥 어른들이 그래, 저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콩깍지 씌인다,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건 보고 가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건. 이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가요?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얼굴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하는지 알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으면 이분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성경 전체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은 이 기록된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속성, 성향이야. 이거를 잘 알고 가야 돼. 근데 이걸 누가 잘 알았냐? 요셉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 요셉이. 근데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그걸 줬어요? 해먹은 곡식을 요셉에게만 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해먹은 곡식을 이제 가지고 왕 앞에 씁니다. 드디어 왕 앞에 인정받고 그 곡식 장사를 하는데 주변 국가의 돈을 몰수히 거둘 정도로 주변 국가가 이 말씀을 들으러 다 올 정도로, 이 말씀을 사러, 곡식을 사러 올 정도로 탁월한 자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가나안 사람 중에서 이 곡식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는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남아있고 70명만 고생 땅으로 갔는데 나머지는 단 한 명도 출애굽을 못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까지 왔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오인숙 목사의 말이라면 틀릴 필요는 없죠. 나도 요거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100번 1000번을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70명 위에 여기 나온 사람이 있는지요? 출애굽한 사람이 아니요. 70명이 대군 대략 약 200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20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려면은 먼저 우리는 요셉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 바이블 사관학교는 기록된 문자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바이블 사관학교는 기록된 말씀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육체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의 진리,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바이블 사관학교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바이블 사관학교 오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이냐? 과거와 똑같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가기 전 똑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내가 여정을 돌다 보니까 과거의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동행한 땅이었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보였어. 내가 오늘 사는 땅이지, 내가 하나님만 오늘 충실히 믿으면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함이 넘쳐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아는 거야.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닌데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뜻을 알고나 그때 나한테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뭐예요? 원망, 왜 나한테 이렇지 했다가도 그게 나한테 그랬구나. 나한테 배려한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던 마음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요셉의 곡식을 먹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 혹여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냥 성경만 읽었어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 모릅니다. 오해를 합니다. 왜 다윗이 성군이라면서 자기 수하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외치해? 그냥 들은 오해예요, 여러분. 근데 뜻을 다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아내를 취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여자에게만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언약의 여자, 언약의 우물, 교회 이런 데만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을 그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으면 오해가 없어요. 근데 뜻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돼 있어. 그거 미쳤지 않느냐? 아,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돼. 어떤 분들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우 여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사람이야. 목사도 사람이야.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는데 알면서 나쁜. 여러분 성도들이요. 술을 먹어도 교회를 안 와요. 담배를 피잖아요. 냄새난다고 교회를 잘 안 와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자들이 성도들도 그런 거 갖고 부끄러운데 지도자들이 음란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지도자들인데. 그런 걸 배우지 말라고 가르친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야. 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요셉의 양식을 먹고 진리를 깨달은 백성을 출애굽한데 출애굽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출애굽이란 뜻은 뭐냐면 엑소도스라는 출애굽길. 에스도스. 그게 뭐냐면은 밖으로 나가다 이 뜻이에요.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길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우린 길 가야지.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을 쫙 놔주니까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에서 휘양 가는데 왜 길 밖으로 나가래? 근데 여기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다르대요.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갖고 출애굽을 못해. 일단 내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거듭남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남이 첫 번째고 영적으로 영육간에 거듭나야 되고 또 한 번은 뭐냐면은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까지 준비됐지만은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나요.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낙원에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새하늘 새 땅 1000년 동안 왕국이는 이 땅에는 못 있어요. 거기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휴거진 자들만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예비처 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적당히 예수 믿는 시대는 틀렸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600세 7일 후부터는 홍수가 쏟아지지만은 홍수 속에 깊은 샘물 진리가 쏟아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은 살아나지만은 홍수 더러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홍수가 뭐예요? 흥탕물이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쳐서 흥탕물이 나와요. 가만히 살포시 내는 게 아니라 땅을 쳐서 거기서 흥탕물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자 봅니다. 육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흥탕물이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육적인 것만 사모하는 사람들. 그거 다 흥탕물이에요. 어느 정도 육적인 것을 말씀을 했다면 바로 중간에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딱 뛰어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서 어른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어린이와 난 맨날 아이고 누가 봐줘야 돼. 여자 늙은이들은 마지막 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 조심해야 되고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군사가 되어라. 군사가 되어라. 우리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에서 이 땅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환경에 하나님이 비돔과 라암셋을 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바로가 애굽에서 짓게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바로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비돔은 다툼의 집이에요. 그러면 람셋은 뭐냐? 태양이 나를 낳았다. 그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태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집과 내 육체가 영육에 의한 집을 짓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 그 답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엄한 삶이 벌어져요. 우리 환경이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내 육체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는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주님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막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나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내 육이 부셔져야 되잖아요. 그죠? 부셔진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에서 떡반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떡상이 돼야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떡반죽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홀로 광야에 가서 주님과 단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거부터 만드는 거야.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떡반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엄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엄한 삶의 첫 번째는 흙이기기예요. 흙이기기예요. 애굽 바로왕이 첫 번째 시킨 게 흙이기기. 그러면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신없이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육체를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들어. 과거에는 그냥 죄 없이도 그냥 막 그렇게 넘어갔던 내 삶이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걸리는 거야. 이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걸리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이기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흙이기기가. 근데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요, 출애굽하는데 모세 따라서 못 나가요. 출애굽 첫 번째 장에 왜 그걸 줬느냐? 여러분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야 돼요. 큰일 났네. 나 저주받았 나 왜 이래? 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당연한 거. 하나님, 나 능히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흙이기만 했어요. 흙을 이겨놨더니 이제 벽돌 만드는 걸 시켜. 벽돌을 쭉 만들으래.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된 돌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오매. 나 좀 그냥 좀 출애굽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걸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해몽한 곡식을 먹다 보니까 화는 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울며 불며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엄한 삶이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 농사 짓는 일, 내 육체가 땅이잖아요. 육체 안에서 모든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는 거야. 하나님이. 더 점검하게 하셔갖고 완벽하게 성전 건축이 돼야지 어디로 가요? 출애굽을 할 수 있어서 광야에 가도 불뱀과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광야를 보내요? 어떻게 훈련시키고 크지도 않은 애한테 어린애 이제 아장아장 기는 애한테 칼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엄한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딸은 다 죽일 거야. 아들만 살릴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성경만 보면은 와 모세는 천운을 가졌어. 다른 애들은 다 죽는데 모세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운을 가져와서 바로의 공주 눈앞에 그럼 바로의 공주 눈앞에 뛴 애들만 뭐 사는 거요? 그럼 나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설명.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죠? 그래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홍수 이후에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을 합니다.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깊은 샘물이 터졌으니까. 진리를 가진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런 아들들이 뭐 남자 여자 성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그럼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아들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뒤에 맨날 숨어요.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만 얘기해요. 신랑 일을 안 해요.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죠.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때는 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죽는다 이거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파를 대동시킵니다. 아이를 받는 사람을 대동시켜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산파와 우리 여자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바로 왕과의 싸움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데, 자, 산파를 시키는데 우리가 내 몸이 흙 이기기, 벽돌 만들기, 이거 그다음에 내 농사, 내 육체적인 일들이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면 자식을 낳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죽어요.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라 그래요. 다 죽여라. 그러면은 모세가 살아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살아난 이유가 있다고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모 밑에서 탄생한 아들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는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산파와 바로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혜롭게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예요. 바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으로 본다면은 세상 지혜는요, 야, 우리 머리가 천재니까 우리가 저것들 다 방해하자. 머리를 짜고 짜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산파들은 어떻게 돼요? 짠 적이 없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 아무렇지도 않게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 조금만 나라에서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벌벌벌벌 떨고 우리 기독교인들, 응? 아, 거기 아파야 된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모세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비록 내가 다니엘이 죽을지라도, 이 산파들이 죽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두려움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변명할 말씀을 딱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내려앉히려고, 출애굽 못 시키려고 가진 계략을 막 써요.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막 발버둥을 치는데 항상 누가 이겨요? 산파가 이겨.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산파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 쓴다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아주 단순해. 하나님은 복잡한 얘기를 안 하셔요. 단순해. 그래,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의 일을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산파에게는 어떤 축복까지 주냐면은 그 후손이 번성하여 강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들여서 명령 지킨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봐요, 세상은 지혜롭게 하려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모세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죠? 죽이지 못했어. 근데 모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다 나일강에 죽여라. 애기들을 죽여라. 근데 나중에는 산파가 벌써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하여 애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수에 버려라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하찮은 남자들, 말씀을 갖고 있다 지도자들 뭐라 그래요? 육의 지도자에 다 버려버려라.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3분의 1을 교회들을 죽여버려요. 그때 3분의 1 별들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바로는 100전 100패라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패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깨닫지 못하는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하수,
땅의 사람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수에 버리는 거야.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못 가요.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요? 육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들어내야 돼요? 모세를 낳아야 돼요. 모세를 낳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느냐?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흙이기기, 벽돌 만들기, 농사일 탁월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성전 건축이 딱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딱 돼서 바로 세상과 싸울 때 능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건들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 복을 받는 오늘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적과 꿀이는 다 함께 동행하시고 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